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네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 2장과 3장은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았는데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선지자가 된 그에게 소명을 감당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어렵고 고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일과 같았다 하고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유다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이를 상징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인 두루마리를 직접 먹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그의 중심이 되고 그의 몸에 새겨져야 하기 때문인데 일명 두루마리 환상이라 불리는 이 환상은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도 에스겔의 사명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아셨기에 그를 격려하시며 천상의 초소까지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던 에스겔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고 어제 본문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스며드는 분노로 인해 괴로워하며 갔다는 의미인데 그의 분노의 원인은 하나님의 소명이 일방적 강요라는 느낌과 그 자신의 삶에 미칠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권능으로 에스겔을 힘있게 감동시키셨고 이에 에스겔은 백성에게 나아갔지만 바로 사역하지 못하고 무서워 떨면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 사명을 받습니다. 파수꾼이 되어 악인들에게 경고해야 하며 의인들에게는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할 사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두 번째 소명이 주어지고 7일 후에 말씀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파수꾼으로 세워진 에스겔의 사명은 깨우치는 것인데 여기서 깨우치다로 번역된 단어는 모르는 것을 깨우친다는 의미보다는 경고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파수꾼은 재앙이나 적군의 공격을 경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성벽 위나 망대에서 성 밖을 지켜보면서 적군의 침략이나 외부에서 닥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면 즉시 성 안에 알려주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파수꾼이 임무를 소홀히 하면 자신뿐 아니라 성 안의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의 사명은 매우 크고 막중했기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악인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핏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서 악인에게 경고할 사명이 있었는데 그 경고는 악인이 행하는 악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너는 꼭 죽으리라는 경고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경고를 통해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해야 했는데 만일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악인이 망했다면 하나님은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실 것이고 파수꾼이 경고했는데 악인이 돌이키지 않았다면 파수꾼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어 파수꾼에게는 의인에 대한 경고의 사명도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파수꾼의 사명 중에는 악인에게 악행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경고하는 일뿐 아니라 의인에게 의에서 떠나 악을 행해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일도 해야 했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놓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거치는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장애물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불행이나 재앙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악인이나 의인 모두에게 경고하는 것인데 만약 파수꾼이 경고했음에도 악인이나 의인이 죄에 빠져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지 않으실 것이지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죄에 빠져 죽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으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십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죄에 대해 경고해서 그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그들도 살고 파수꾼도 영혼을 보존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과 책임을 말씀하신 후 그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고 명하시는데 이는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 들러 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여호와의 영광을 그곳에서 다시 보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주의 영이 임하여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다음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스스로를 집에 감금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들이 그를 줄로 묶어서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금당함을 의미하며 그들과 격리됨을 뜻합니다. 아마도 에스겔이 자신을 집에 감금하면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는 완전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외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에스겔이 침묵을 명령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가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백성이 에스겔의 꾸짖음을 듣고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인데 더 이상 그들을 위한 중재와 중보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입이 풀려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은 자유롭게 다닐 수도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입이 풀려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는 심판 메시지의 엄중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심판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듣는 이들의 몫인데 들을 자는 듣고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반역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경고를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파수꾼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지 않는 것은 파수꾼의 책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